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당시 성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인데요.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했던, 함께 봉사하고 사역했던, 예배드렸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피를 여러분들 흘려가면서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도요, 성도들 이제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정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스데반 집사, 정말 그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이들은요, 이런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결국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도들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겨두고 자신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핍박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7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이었던가요?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통과하면 빠른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민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요, 성도들은요, 주의 사도들은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대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만 머물렀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정도는 가도 사마리아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셨지만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였던 빌립 집사가 사도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도 모두가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그는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짐승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치병과 같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식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이것을 확인하고자 동역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받기를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정도만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요, 다소 이해하기가 힘이 들죠. 다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요. 분명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나갔습니다. 또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이 떠나갔고 치유받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런 놀라운 역사는 빌립 집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어째 성경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된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혀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네요. 3,000명,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단번에 일으켜 세웠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안수하자 정말 놀랍게도 성령을 받는 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느냐?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자, 이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 정말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권능이잖아요. 파워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자신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지만 이런 시몬의 요구를 들었던 베드로는요, 그를 저주해 버립니다. 무섭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몸소 체험하는 것일까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막상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10년 이상 예수를 믿었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불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성령이 뭐야? 성령이 뭐야? 교회를 내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과연 어떤 존재야? 너는 그래도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나에게 좀 답을 해줘.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들으면요, 좀 막연해요.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성령님 하면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성삼위의 하나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은 누구 안에 거하실지 분명히 아시며 꼭 필요한 자들에게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아이들이 보기에도 건물주의 위세가 대단한 거죠. 그만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건물이 주는 안정적인 자산처럼 물질을 그만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 하다가 정말 돌아버려요. 그 시대가 여러분 요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성도들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돈 중심,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자는 부자인데 그 부자를 가리켜서 잘 산대요. 여러분, 부잣집을 가리켜서 그 집은 잘 살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 집이 잘 사는지 몰라요. 부자이지만 불행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부자가 잘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정말 침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 단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또 양질의 음식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죠. 그뿐 아니라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할 수는 있지만 넓은 마음을 갖기는 힘들어요. 이처럼 여전히 우리 수중에 돈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래서인지 우리는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나는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그 결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합시다. 먼저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즉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치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회복케 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선물입니다. 실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느 곳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문도들이 뭐 했습니까? 밥 먹었나요? 세미나 했나요? 찬양했나요? 회의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때 여러분 임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따라서 기도와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조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과 수단을 간구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성령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선물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선물입니다. 관계는 소통이죠.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 소통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통이 막히면 성령이 일하지 않음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서 혹시 막힌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혀 있을까요? 내 믿음에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해야 될 그분을 왜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까? 지금 사랑의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에 지금 막힘이 있으면 바로 섬김, 하나님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섬김에 지금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살아내기가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한 주간 동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잘 나오셨습니다. 만만치 않으시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막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게 꿈이면 좋겠다, 현실이 꿈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에 오를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을 올라갈 때도요, 뭐 산 잘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힘들죠. 여러분 오르지 않았으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내 힘만으로 여러분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도에 아마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그냥 갈까? 내려갈까? 힘들다, 허걱대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설악산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을 가더라도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요, 힘 안 들이고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은 정말 놀랍게도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00년에 걸쳐서 복음과 함께 역사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와 전도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트리우스 아파트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곳이 여러분 전도지기 때문에, 전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냥 여러분 평범한 권사님이야. 여러분들과 같은 권사님이야.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하는 분이야. 병을 고치더라고요. 의사도 아닌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나왔어요. 저는 그 눈으로 제가 직접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돌아오니까 이것저것 아픈 분들이 그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받으려고 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기적이 안 일어나.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했는데 손을 놓고 그냥 기도한 거야.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그곳에서는 역사하시는데 왜 여러분 한국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분인데, 동일하게 기도하는 분인데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선교지는요, 여러분 병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전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하는 환경, 사단 마귀도 가장 틈을 타고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인 우리 모두 이 받은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